오늘 성경 말씀 구약의 말씀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앞에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 절 쭉 같이 다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를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17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은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4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4주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소망한 모든 바람이 찬란한 빛과 같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같이 한번 인사하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 소망과 꿈을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 한 마을에 아주 비싼 자전거를 이 자신의 집 앞마당에서 정성껏 정비를 하면서 손질을 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요 지나가면서 호기심 가운데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손질을 하는데 아이 하나가 자전거를 유심히 바라보거든요. 정비하던 남자가 이 정비를 마치고 아이를 향해 말을 건네는 것이죠. 얘야, 자전거에 관심이 많으냐? 아이가 말해요. 네, 제가 자전거는 없지만 관심은 많아요. 이거 아주 비싼 모델이죠. 남자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 아주 비싼 거야. 그런데 내가 산 것은 아니고 자전거를 아주 좋아하는 우리 형이 새로운 자전거를 사면서 아저씨한테 준 거란다. 이 남자의 말을 가만히 듣던 아이가요 자기도 모르게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저도 라고 중얼거린 거예요. 순간 남자는요 이 아이가 저도 그런 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도 그런 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아이가요 고개를 흔들면서 이 남자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는데요. 남자는 이 아이 말에 감동을 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네, 저도 그런 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저에게 그런 형이 있는 것보다 제가 나의 동생에게 그런 형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에게는요 동생이 한 명이 있는데 천식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뛰어도 숨이 차거든요. 저는 제 동생에게 제가 나중에라도 이런 멋진 자전거를 마음껏 사줄 수 있는 형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아름답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이 아니라 동생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사줄 수 있는 그런 멋진 형이 되고 싶다라는 말. 남자는요 아이의 말을 듣고 자신의 자전거를 기꺼이 그 아이의 동생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받는 것보다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 정말 멋진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왔습니까?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 넘치는 축복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앞으로도 많이 받겠지만 이제는 우리 역시도 뭔가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줄 수 있는 위치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도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성장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큰 도움을 얻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고 흐뭇하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요, 나의 아이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거나 뭔가를 하고 있으면 그게 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되게 마음이 기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024년 물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향해서 작은 거라도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의 스바냐서의 말씀을 한 부분 읽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이 스바냐서의 앞부분의 말씀을 보시면 다른 선지서의 말씀과 똑같이 저주의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요. 심판의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겨진 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저주와 심판이 굉장히 많이 뒤에 나와 있는, 구약의 뒷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선지서에는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만큼은 뭐가 없어요? 저주가 없다라는 겁니다. 심판이 없고 약속만이 있고 소망만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서 할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성도, 짐승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성도,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부르는 성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른바 남은 자들이라고 불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오늘 스바냐 3장의 선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라고 불리는 그들을 향하여 내가 이렇게 축복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단순하게 읽어가기보다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성시 교독을 하잖아요. 제가 낭독하면 여러분이 또 낭독, 서로 화답하며 낭독하듯이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유다 백성들이 화답하여 고백하고, 또 그 백성들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서 축복하시고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먼저 그 구성을 살펴보면 14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으로 하죠. 우리가 잠 읽어볼까요? 14절 보여주시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누가 말씀을 하는 것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말씀할까요? 시온의 딸이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향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또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시온에 따라 뭐하라? 노래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딸이니까 이제는 앞으로 나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노래하라라고 하나님이 선언한 거예요. 지금까지요, 계속해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저주받고 심판받고 멸망하리라 라고 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침체되어 있겠습니까? 얼마나 낙심하고 있겠습니까? 그들 향해서 하는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저주하고 심판하고 멸망 눈에 있지만 너희는 뭐다? 나의 딸이야. 나는 너희 아버지야.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심판과 저주와 멸망의 말, 이거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나를 뭐로 불러라?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너희는 나의 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좀 뭐하자? 기뻐하며 노래 부르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아 라고 말하면서 시온의 딸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누가 시온의 딸이며 누가 나의 아들이며 딸인 줄 아느냐? 너희 이스라엘 딸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온의 딸아,
그런데 그 시루의 딸이 누구겠습니까?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너 성도들이라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이제 14절 이하의 말씀을 딱 보니까 15절에 뭐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 있거든요.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떤 화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화답을 했을까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니요, 저희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딸이 아니에요 라고 말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우리는 자격이 없으나 하나님 우리를 딸처럼 여겨주시리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맞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아버지를 친정 아버지라고 부르면 놀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축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자격은 없어도 내 하나님 그렇게 할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할게요 라고 긍정적으로 응답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부터의 말씀은 누가 기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준다고 하니까 너무나 기쁘셔서 가지고 계시던 주머니 탈탈 털어서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15, 16, 17절의 말씀이 돼요. 내게 이런 것이 있으니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주시는 것이 15절과 16절과 17절. 저도요, 아들 셋을 낳았지만 제가 직접 낳은 건 아니에요. 사모가 낳았지만 그래도 저의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저를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때 저 너무나 좋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입을 딱 뗐을 때에 물론 엄마부터 부른 녀석도 있지만 아빠부터 부른 녀석도 있거든요. 근데 엄마부터 부르지 않고 아빠부터 불렀다라는 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 얼마나 기쁜지. 너무 이뻐가지고 막 뭐라도 막 하나도 그 조그만 아이에게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뭐라도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샘솟거든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멀리서 도망가고 죄짓고 그 사람이 심판하고 저주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 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아버지라고 슬퍼하든 목을 놓든 어떻게든 간에 아버지라고 불러주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반대로 말하면 얼마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불렀으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으로 시온에 따라 제발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라고 얘기하셨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아버지라는 고백을 받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껏 하나님께 받은 게 많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 뭔가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이왕이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해요? 당신을 뭐로 불러줘요? 아버지라고 불러주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이 한마디의 외침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했는지 어떠한 축복을 주고 있는지 한번 볼 텐데요. 한번 내려보세요. 쭉쭉 내려보세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 세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허물이 다 사라지는 축복, 나의 원수를 쫓아내 주시는 축복,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허물이 사라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나의 악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속에는 병든 온갖 추악한 것들이 다 사라지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죠. 원수를 쫓아내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를 가로막는 것이잖아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잘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은 원수로 여기셔서 다 어떻게 해요? 쫓아내 주시겠다. 내게 있는 문제가 다 사라지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언제든 일어서는 것입니다.
번영하는 것입니다. 번성하고 풍요롭고 성도에게는 절대로 이젠 끝이다, 끝났다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16절 말씀 보여주세요.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손을 늘어뜨리지 않는 인생, 손들고 사는 인생, 자신감이 넘치는 인생이 된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요, 가끔 아이들 학교에 가서 학부모 공개 수업이 있습니다 라면 가서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수업을 하다가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자주 물어요. 그럼 당연히 아이들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요?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저요 손 들고 있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요, 고개 숙이고 자기 시킬까봐 고개 숙이고 있는 아이가 그 속에 있어요. 여러분, 누가 손을 들고 저요 할까요? 자신감 있는 아이가 그렇게 말하죠. 그 답을 알고 있는 자신감이 넘치는 아이가 저요 나 시켜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아이들이요, 무슨 어린이날, 생일, 명절 이런 데 돈도 받고 선물도 받잖아요. 아이들이요, 정말 좋은 선물, 뭔가 특별한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 다음 날이 뭐예요? 곧바로 달려가서 누구에게 자랑해요? 친구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야, 나 이거 받았고, 너 뭐 받았어? 라고 자랑하는. 왜 자랑해? 특별한 거니까. 다른 아이는 가지지 못하는 프로와는 특별한 것을 내가 가졌으니까 가서 자랑을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신앙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자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자랑할 수 있겠어요? 뭔가 특별한 것을 가진 사람이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받은 게 있어야 내가 자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단 앞에서도 우리를 당당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 주신 축복이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도 자랑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라고 당연히 자랑을 하는, 잘나서 당당한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사단 앞에서 당당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고 있어, 그러니 까불지 마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이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는 절대로 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인생이고 자신감이 넘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부터 받은 것이 계십니까?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받은 것이 있는 사람은 낙심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앞으로 받을 것도 존재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것 아니겠어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이번만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때는 언제든 계속해서 응답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라는 말의 의미가 이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는 노래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노래하면 내가 주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언제든 간에 노래하고 나의 이름을 부르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신약에서 뭐로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러면 구해질 것이고 찾아질 것이고 문이 열리리라. 저와 여러분, 문이 열리길 바라잖아요. 구원의 문이 열리길 바라잖아요. 생명의 문이 열리길 바라잖아요.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다 열리기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오늘 본문에 말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열리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절대로 우리의 손이 떨어지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말이 진짜라고 믿는다면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기만 해도 우리는 열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신약에 나오죠. 누구입니까? 베드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누구 말과 똑같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고 말했더니 베드로가 뭐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십니다라고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뭘 줘요?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마찬가지나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베드로가 그것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 위해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의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집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내가 그 고백을 하면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끝 아니에요. 다 알아서 하시겠잖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가 2024년 힘차게 열어가고 2024년 정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네라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날마다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내어놓고 고백하고 찾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찾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2024년도 하나님을 귀찮게 하세요. 너무너무나 많이 불러서 하나님이 귀찮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